글로리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처럼 기뻐하시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에게 과거를 묻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그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그 사실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두 명입니까?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 큰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큰 아들이 왜 잃어버린 아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큰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죠. 일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것이죠. 곳곳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큰아들은 이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종을 향해서 묻습니다. 오늘 성경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장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종이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얘기를 듣자 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이 언짢아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노했다 그랬죠. 노했다라는 말은 오르키스테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분노하다, 코를 벌름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쌓인 분노, 그리고 원한, 그리고 노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 형이 지금 분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적인 분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쌓여왔던 그 분노를 지금 폭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오랜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대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보니까 자기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쓰인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헬라 말로 무슨 말을 썼냐면은 둘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쓰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즉,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종처럼 일한 겁니까? 누가 그를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체성을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즉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나는 얻을 수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줘야 돼.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나에게 주어야 돼. 그렇고 말고 마땅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곁길로 새지 않고 모든 도덕적인 의무들을 다 수행을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마땅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큰아들의 마음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즉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 3분의 1에 되는 유산을 모두 다 까먹어버리고 허랑방탄하고 막 살았던 그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새 신발로 갈아 신겼습니다. 이렇게 동생에게 잘 해주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1의 유산을 동생이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잔치에 준비하는데 드는 그 비용, 그리고 손에 가락지, 그리고 신발, 그리고 좋은 옷,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자기 재산이란 말이에요. 잠정적으로 자기 재산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훗날 자기가 차지할 것들인데 그것을 아버지가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혹여나 아버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3분의 1을 또다시 이 아들에게 주지는 않을까, 그러한 마음속에 염려까지도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재산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 큰아들은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리는 이 기쁨에 전혀 그는 동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재산에 있습니다. 자기가 받게 될 그 유산,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저 그 재산을 얻기 위한 통로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큰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집에서 뛰쳐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중심이 아버지를 향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마음속의 중심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부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몸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주 멀리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 큰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도요, 자기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합당한 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일종의 give and take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종을 했으면은 이제 자신이 축복받을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사람은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때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분노합니다. 피터 셰퍼라는 분이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젊은 음악가인 살리에르가 하나님을 향해서 흥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드리곤 했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소서.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은 사랑받게 하시고 제 이름은 영원히 회자가 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저의 순결과 근면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겸손과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습니다. 아멘, 또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 살리에르는 이 자기가 드린 맹세의 기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고 또 많은 음악인들을 무상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여러 가난한 빈민들을 줄기차게 돕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잘 풀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거래 조건을 잘 지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르보다 음악적인 재능이 훨씬 더 탁월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는 가히 천재적이었는데 그 천재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은 아마데우스였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비유해 보자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그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차르트의 등장은 살리에르의 신앙과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큰 위기가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리에르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살리에르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 비유에 나오는 큰 형이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본능적인 나의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그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은 모차르트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그의 인생의 나머지 모든 목표가 그쪽을 향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살레르는 순결과 성실과 자선 이런 것들에 부지런히 자신의 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지독한 욕망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용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자신의 명성과 부와 자존감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형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 부류의 사람들은요, 순종하기는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순종은 순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수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오직 그 방법을 통과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잃어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자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 첫째 아들의 경우는 어떤가? 첫째 아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겉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보자면 그의 마음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잃어버려진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잃어버려진 아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첫째 아들 부류가 갖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어떤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아들, 그렇게 말했죠. 영어 NIV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은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분노, 적개심, 동생에 대한 정죄감,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상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형 부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빠르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인 그 이력이 창녀들과 노란한 자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하고 얼마나 더
월등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 창녀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형부류의 사람들의 자아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부지런한 노력,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도덕성,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 그리고 또 똑똑한 지식 등등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아상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동일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금방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적인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도저히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생은 자기 집안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고 그리고 가산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은 이 동생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동안에 자신은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되뇌이고 강조합니다.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저런 악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이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우월감을 품고 정죄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절대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형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두 개로 딱 나눕니다.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이 세상의 실세이고 저런 이 방탕한 자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저런 자들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동생 부류의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옹졸하고 고집불통들은 전부 다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저들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도 실세가 아니다. 진짜 실세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이야말로 퇴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이대로 괜찮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형 부류에 갖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위험성인 거예요. 어떤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는데 그때 유명한 영성가요 사상가였던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짤막한 답신을 그 신문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짧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G.K. 체스터턴 드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죄를 본 사람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큰아들 부류가 갖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신앙생활을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의무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큰아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의 얼굴에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이 큰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모든 근육이 다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흥겨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형과 같은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의 첫 번째 징후는 무엇인가?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될 때 그때는 그저 슬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분노와 원한을 마음속 깊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형들은요, 자신이 착하게 살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삶이 엉뚱하게 풀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대로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여러분들은 격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주다니 너무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이 목표한 기준에서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삶이 잘못된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몹시 화가 나겠죠. 자기 혐오와 자기 내적인 고통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즉, 삶의 역경이 닥쳐왔는데 당신의 삶이 충분히 선했는지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했다가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가 이 양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될 거라는 거. 이처럼 여러분, 형 부류의 사람들은요, 고난에 제대로 잘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준수하고 있는 이 도덕이 결과지향적인 도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려는 이유는 선한 행실 그 자체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러한 관계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두려움만 있고 공포만 있고 경직만 있는 것입니다. 즉, 노예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만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또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면 우리는 내가 성실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지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 가운데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이고 사랑도 그 가운데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그것으로 보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 이 이야기의 말미에 이제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이 맏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잔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들의 마음도 역시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볼 때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행복, 아버지 기쁨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켰을 때 그때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갖 수를 다 써서 아버지께 반항하고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즉,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권장을 했는데 이 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신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적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진심으로 돌아와야 할 아들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진짜 돌아와야 될 아들이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몸은 멀리 떠나 있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위 죄인이라고 분류되었던 사람들,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혹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빨리 돌아오게 되었던 것과 같이 내용이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했고 의무감으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를 원했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첫째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첫째 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나 무종교도 아니고 도덕이나 부도덕도 아니고 혹은 도덕주의나 상대주의도 아니고 보수나 진보도 아닙니다. 그 양극단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선포된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틀린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의무감으로만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두려움으로만 섬기고 있다면 그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를 섬기되 내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허물과지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